저희는 지난 한 달 동안 부활복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그 다음에 또 지난 2주 전에는 사도행전, 지난주에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부활복음에 진행된 걸 보았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으로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부활복음을 우리가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도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지식이 조금만 있다면 우리가 현재 삶 가운데에 올바른 투자 그리고 올바른 삶의 자세로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보시는 것 같이 계시입니다. 묵시 문학입니다. 그러면서 편지입니다. 편지는 쓴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1장 4절부터 보시면은 거기에 누구에게 이 편지가 쓰여졌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뒷면에 보시면은 아웃라인이 있습니다. 기록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7교회. 지금 이 편지가 기록된 당시가 AD 90년 정도 됐다고 추정을 합니다. 요한이 그때까지 살아왔고 단모섬에 썼기 때문에. 근데 그가 이 편지를 쓰면서 AD 33년도에 정도 예수님께서 부활을 선택하셨다면은 한 60년이 지난 세월 가운데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로마 제국에 아시아에 많은 교회들이 막 숭숭숭 생겨났고, 어떤 교회들은 핍박 가운데서 언더그라운드 지하에서 카타콤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었고, 어떤 교회들은 조금 더 자유로운 세팅에서 어떤 집을 빌려서 하우스 처치, 그런 가정 교회로서 모이는 20명, 30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그 prominent 좀 돋보이는 교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로 하면은 저쪽 인도, 중국 이쪽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지역 바로 북쪽에 있는, 그리고 유럽, 그리스 이쪽 그 반도에 인접해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7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 요한계시록의 내용이고, 7교회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들로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수신자를 보았습니다. 수신자는 7교회. 누가 보냈습니까? 누가 썼는지가 중요합니다. 목사님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사절을 보니까 요한은 이렇게 했는데 요한이 쓴 거 아닙니까? 요한이 쓴 거 맞습니다. 근데 조금 자세히 보시면은 요한 말고도 공동 저자가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4절을 보실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지금 두 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이전에 계시고 오실 이와 또 보좌 앞에 계신 7영 두 분 계시죠. 5절에 보니까 좀 긴 수식어가 붙어있고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글을 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황한 문장이지만 쉽게 얘기한다면은 이 계시록을 쓴 사람이 누구냐? 요한과 또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제가 어떤 이거 펜을 가지고 글을 사인을 한다고 가져가 봅시다. 그러면은 누가 썼습니까? 이 펜이 썼습니다. 마치 요한이 펜이라면은 그것을 잡고 있는 그 주인이 제가 이 글의 저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서 당신의 메시지를, 당신의 마지막 때에 관한 그런 미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7교회에게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편지의 수신자는 아시아의 7교회이고 편지에 쓴 사람은, 송신자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사도 요한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쓴 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 쓴 분이 아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거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4절에 보시면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특이한 표현이에요. 보면 이제도 계시고, 이 표현은 어디서 나오느냐? 요한이 만들어낸 표현이 아니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시면은 모세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십니다. 떨기나무에 나타나가지고 계시를 해주시죠. 너가 이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굽에서 종살이에서 끌어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모세가 묻습니다. 주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으로 당신의 이름을 백성들에게 소개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나는 현존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말씀으로서 말씀했고, 그것이 이름이 되어서
계속 여호와, 야훼라는 것이 I am who I am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것이 전수가 되는 것을 성경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그 이름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이것을 누가 썼느냐? I am이 썼다. I am. 근데 요한 계시록에만 있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도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표현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글이 미래의 일입니다. 계시입니다. 묵시입니다.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런 I am의 하나님 벗어나서 과거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그런 하나님 것을 우리가 이제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단순히 동산의 어떤 지기로 생각하고 또 우리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이해했다면은 신약에 와서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미래의 모습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단순히 I am,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과거 시간 이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도 계실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확장해서 저에게 그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오늘 이 글의 저자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인물입니까?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7영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굴 말씀하냐? 이거는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글의 저자가 되신다. 우리가 생각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에 말씀하기를 성경에서 우리 내주하셔가지고 우리 속에 계셔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서 심판을 하시는 그런 성령님으로 이해했는데 여기 보니까 7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어떤 모습입니다. 이것이 왜 성령님입니까? 2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가 교회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메신저가 되어서 교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2장부터 3장에 보시면은 7교회에 소아시아 7교회에게 하나님의 영이 직접 메신저로서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주체가 누구냐고요? 바로 이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이 7영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내주 안에 성령님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에게 말씀하신, 교회에게 계시를 해주시는 7영 되신 성령님을 우리 본문에서 주인공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5절의 중간에 나오는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많은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본 계시의 주인공으로 은혜와 평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요한이 빌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이름이 조금은 바뀌었지만 가장 큰 변화는 본 계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이름의 변화에서 우리는 이 타이틀의 변화에서 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요한이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저에게 설명해 나가고 있고 이 예수님이 어떤 이미지인가, 예수님이 앞으로 미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타이틀을 갖고 계셨습니다. 5절에 보시면은 그거 수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타이틀은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첫 번째 타이틀이 충성된 증인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충성된 증인. 이 충성된 증인은 무엇이냐? 충성된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는 충성된 순교자의 삶을 온전히 사신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한 가지 다시 상기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포도원이 있었다. 그리고 일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포도원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고 소출을 얻기 위해서 타국에 갔는데 이제 그 소출을 얻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누굴 보냈습니까?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포도원의 페이포한 일꾼이 되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 종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러는 이 왕이 보낸 메신저들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마지막에 이 포도원의 주인이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신실하게 그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설교하고 전파하고 아버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신실한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가복음 12장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하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어쩌면 이 비유가 예수님의 일생을 종합해주는, 요약해주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생 성실하게 충성되게 그런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계시를 보여주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한 자였습니다. 충성된 이 증인이라는 그 표현이 헬러는 말투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말투로스. 우리 영어의 말투로스는 뭐하고 비슷합니까? martyr, 순교자라는 단어가 여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가장 충성된 순교자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돌아가신 그런 순교자가 되었다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과거의 일을 예수님의 타이틀을 이렇게 붙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충성된 순교자다,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우리 첫 번째 예수님의 타이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첫 번째 오셨을 때에 아기로 오시고 사람으로 오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길을 계시해 주신 참된 인도자, 참된 충성된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서에서 보았듯이, 또 지난 한 달 동안 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무덤에서 계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그분이 메시아라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반드시 다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러한 죽은 자들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두 번째 타이틀을 갖고 계십니다. 두 번째 타이틀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타이틀은 부활하신 예수님. 첫 번째 타이틀, 그런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역사적으로 죽었다가 끝나버린 그런 충성된 증인 이상으로 이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내가 택한 그 메시아가 맞다라는 도장을 꽝 찍는 역사적인 사건을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기록해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 proclaim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이 설명해 주기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것이 무엇이냐? 빠빠밤, 하나님의 선포였다. 이 사람이, 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예수가 나의 사랑한 아들이고 인자다, 너희가 경배할 대상이다 라는 그러한 선포를 하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타이틀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현재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러한 벨트, 챔피언 벨트가 그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는 그것의 결과 어떤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약간의 인서트, 우리가 지금 예수님 이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요한이 하나의 좀 그 결과를, 그거로 만약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첨부해주고 있습니다. 5절 후반부터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여 나라와 세상을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은 감격스러워서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는 모든 죄, 우리의 더러운 그러한 죄들이 너를 얽매이고 있는 그런 죄악에서 다 벗어나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서, Kingdom of God,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Ambassador, 제사장으로서, 대사로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귀한 직책을 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선포를,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사망을 승리하시고 일어나셨기 때문에, 죽음이 그를 잡아낼 수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타이틀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그런 사망 권세에서 일으키셨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당신의 엠바서더로 삼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아멘 하셔도 전혀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세 번째 타이틀이 있습니다. 어떤 타이틀입니까? 오늘 글을 쓴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세 번째 타이틀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모든 왕의 머리, the ruler of all kings, 모든 왕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그런 타이틀을 예수님께서 미래에 갖고 계실 거라는 말씀을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설교의 주제이기도 하고, 그분이 어떻게 모든 통치자들의 머리가 되셨는가, 이것이 우리의 궁금증입니다. 어떻게 미래에는
지금은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 같고 교회에 계신 것 같고 성경에서 있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모든 내가 아는 모든 권세자, 모든 대통령들, 모든 커뮤니티 리더들, 우리 내가 관계하는 모든 직장의 모든 리더들 위에 뛰어난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되셨을까 하는 것이 우리 궁금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전을, 여기에 대한 그림을 요한이 7절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중심 대지는 7절에서 모두 나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다시 오실 모습을 지금 7절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리듯이.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1장 7절이 요한계시록의 모토이다. 요한계시록의 그런 요약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저희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요약지에 보시면 세 가지로 되어 있지만 두 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권능자 예수님입니다. 권능자 예수님. 7절을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즉 볼지어다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서술로서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하시는 게 아니라 볼 것이다. 볼지어다. Look, behold. 지금 현재 우리의 attention, 우리의 집중을, 관심을 집중하게 하고 곧 임박해서 그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강한 지금 감탄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라는 참 이상하면서도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손오공이 생각납니다. 구름 타고 오면은 여의봉을 이렇게 두르고 이렇게 요괴들을 묻히는 손오공이 생각나지만 이것은 그런 코미컬한 표현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 표현은 요한이 만들어낸 표현도 아니고 그가 직접 본,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구약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요한이 가져와서 그때 말했던 그 약속이 바로 예수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구약의 예언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말씀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짝을 잘 이룹니다. 둘 다 계시문학이기 때문에. 다니엘서 7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7장 17절, 13절입니다. 나중에 한번 적어보시고 찾아보시기 좋겠습니다. 7장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네. 한번 상상의 나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밤에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인자 같은 분, Son of God, Son of Man 같은 분이 이 타이틀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신약에 보시면 예수님 자주 사용했던 칭호 아닙니까? 그런 Son of Man이 그런 분이 지금 누구 앞에? Before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Ancient of Days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나아갈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됐습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 앞에 인도된다.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보는 표현입니다. 똑같은 표현이 하나님 앞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곧 전능자이신 것을 보여주는, 확증해주는 장면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인 것이죠. 1세기 때는 조용한 아기의 모습으로 베들레헴 구유에서 Silent Night, Holy Night, 고요하고 거룩한 밤 이렇게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늘에 구름을 타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온 인류가 보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그림을, 예수님에 대한 픽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라면은 뭐 10살 미만 때 소꿉놀이를 해보셨습니까? 소꿉놀이 장난하셨습니까? 그때 남자들은 이제 남자 학생들은 이제 아빠가 되고 남편이 되고 여학생들은 이제 여자아이들은 엄마가 되어서 이제 그 모래밥과 또 진흙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아마 신혼생활을 했은 경험이 있으실 거로 생각됩니다. 동심으로 잘 안 돌아가시나 봐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때는 심각했습니다. 엄마가 와서 밥 먹으러 할 때까지 해가 니용니 질 때까지 그것이 너무 중요하고 만들어낸 그 세팅, 집안의 모든 가지도구들이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보화 같은 그러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제로 대부분 지금 결혼하시고 싱글들 빼고는 다 결혼하셨는데 어떠십니까? 실제로 결혼을 해보고 이제 뭐 옛날에 알던 그 남자 코일레가 아이가 아니라 진짜 멋있는 남자와 또 이쁜 자매님과 결혼을 해서 시비를 올리고
그런 소꿉장난 플라스틱이 아니라 실제로 스테인리스 비싼 사기 그릇 사가지고 신혼하면서 신혼은 아니시죠 지금은 근데 그렇게 생활하시면서 그때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옛날에 일단은 생각이 잘 안 나겠지만 생각이 난다 하면은 참 유치했다. 저걸 가지고 무슨 소꿉장난이라고 정말 애들 유치한 장난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와 같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것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모습, 옛날 나사렛 촌에 있었던 그런 시골뜨기 예수님,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당나귀를 타고 그리고 가지를 이렇게 흔들면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했던 것이 너무나 아이 장난 같은 소꿉장난 같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에 오실 때에는 하늘 구름을 타시고 권세를 가지시고 전능자 예수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에 대한 반응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 일단 합당한 반응으로서 미래를 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전능자, 권능자 예수를 보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적용은 매일 예수님께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예수님께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영광이 올려서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노천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다 합당한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능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무엇이냐? 매일 예수님께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그때를 우리가 상상하면서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 하면서 우리가 주의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주의 영광의 찬송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합당한 권능자이신 예수님께 대한 반응이 될 줄로 믿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의 권능자 하나님 예수님뿐만 아니라 7절에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이냐? 심판자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The Great Judge Jesus. 모든 사람들이 심판자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눈이, every eye가 see Jesus the Great Judge, 예수님의 심판자이신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미래의 그림을 우리에게 먼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잘라서 두 부분 나누기 원합니다. 각 사람의 눈이 예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구름을 타고 오셨던 것처럼 온 지구적인 현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두에게 보일 객관적인 그러한 사실이다. 근데 전 세계적인 또 일시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그러한 사건인 것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7절 그 뒤에 보시면은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누가 예수님을 찔렀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찔렀습니까? 1세기들. 우리는 지난 봄에 마가복음을 통해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찔러서 불과 피를 쏟은 것을 기억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찔렀습니까? 우리는 복음성을 통해서 또 빌라도가 법정에서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한 말미암아 예수님을 찌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또 누가 예수님을 찔렀습니까?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온 나라로 하여금 반역하게 해서 빌라도 그 바라바가 예수님을 부르짖게 하는 말미암아 예수님을 찔렀습니다. 그 누가 예수님을 찔렀습니까? 오늘날 지금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는데 모든 종교에 길이 있다라고 예수님을 푹푹 찌르는 사람들이 그 예수를 볼 것이다. 어떤 예수? 구름을 타고 권능으로 오시는 그 예수를 볼 것이라는 그러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생각할 때 굉장히 요한이 그래픽하게 좀 찌른다는 표현을 썼구나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놀랍게도 이 말씀조차도 구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를 심령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찔렀다 애통한다. 똑같은 표현이 지금 스가랴에 있던 말씀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은 무슨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전에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계시,
메시아가 당하게 될 그러한 그 고난과 영광을 지금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감사합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이 아니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450회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450회의 예언이 한 사람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될 확률이 얼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450개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0. 한 분에게 우연히 그렇게 일어날 확률은 없습니다. 근데 구약의 많은 말씀들이, 대부분의 말씀들이, 아니 모든 말씀들이 예수를 통해 성취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디서 나실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는 동정녀를 통해서 천혜를 통해서 나을 것이라는 말씀이라든지, 예수님께서 또 가롯 유다에게 은 맷전에 팔릴 것이라는 예언이라든지, 수많은 예언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떠한 죽음으로 당하실 것인지, 또 그가 목이 마르고 또 찔리고 상한 이런 모든 것들이 구약의 예언들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450개에 넘는 그런 예언들이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성취인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가 썩음을 당치 않을 것이다, 죽음을 당치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스가랴에게 말씀하신 이 예언도 언젠가 그때가 되면은 보라, 볼지어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를 찌른 자들이 그를 보고 애통할 것이라는 말씀이 반드시 이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들, 심판에 관한 말씀도 성취될 것으로 우리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눈들이 예수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눈이 심판자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을 보게 됩니까? 심판자 예수님.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저지일 것입니다.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사랑의 예수님이셨습니다. 인자한 예수님, 양을 잡고 있는 그런 예수님이었지만,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심판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을, 믿지 않았던 자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니,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통곡하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All people on earth will mourn because of him. 여기 mourn, 애통하다 하는 그 뜻은 무엇이냐? 가슴을 친다는 말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한탄한다는 뜻입니다. To pound upon one's breast for regret, grief.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고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슬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애통함 가운데, 후회 가운데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얼마 전에 그 대담 프로를 하나 들었습니다. 크리스천 라디오. 그래서 어떤 분과 대담을 했습니다. 지난 세기에, 20세기에 그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가 버트랜드 러셀이라면은 21세기에 가장 유명한, 지금 그런 유명세를 타고 있는 무신론자 하면은 크리스토퍼 히친스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영국의 옥스퍼드, 케임브리지에서 나오고 지금 잡지에 편집하는 그런 분으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가 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안계심을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천 라디오에서 이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영국까지. 그래서 크리스토퍼 히친스 씨, 우리 게임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게임쇼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 청취자들 위해서 동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를 했습니다. 어떤 게임이냐? What if? 만약이라는 게임 한번 해봅니다. 만약에 설정을 해가지고 어떤 설정을 드릴 텐데 거기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좀 듣기 원합니다.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고, 만약에 당신은 믿어지지 않겠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만약에 당신이 즐기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면 당신은 그분에게 고마워하겠는가? 약간의 퍼즈가 있은 다음에 대답합니다.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No! 나는 어떠한 감사도, 어떠한 그분에 대한 표현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있다 할지라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분이 그러한 나의 찬미와 감사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내가 그것을 요구한 적도 없고 나의 그것을 또 받을 만한 그런 아무런 권리가 없다. 그리고 더 붙여 얘기하기를 He is so tyrannical. 너무나 독재적인 신보다 어떻게 give and take, 어떻게 주고 나서 또 받을 그런 생각을 하느냐. 나는 그런 신이 존재하지 않아도 믿지만 있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담대한 교만한 말을 하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완고하고 악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그런 정도는 표현은 아니겠지만 조금이라도 있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어떻게 직장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 것인가? What does he have to do with my work? 이런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 모든 것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신데 어찌 그분이 나한테서 이런 것을 요구하실까라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히첸스와 같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Back to the Future과 같이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오심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복음을 말미암아 애곡하게 될 것이다, 애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무서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모습이 우리는 여기 1장 7절에서는 약간만 나와 있지만 19장에서는 조금 더 확장되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서 1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의 모습은 한 촌뜨기에 그러한 어떤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환호성 지르는 그러한 나귀를 탄 모습이었다면 두 번째 오실 때의 모습은 하늘 구름을 타시고 특별히 여기서 백마를 타는 것은 그 당시에 문화로서 개선장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그런 war general의 모습으로 모든 그런 군장을 가지고 충신과 진실이라는 공의라는 이름을 입고 그런 갑옷을 입고 오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우리가 일세기 기억하는 예수의 모습은 선한 목자, staff, 목양하는 지팡이를 가지고 인도하신 분이었다면 보라 곧 오실 그 왕의 모습은 그는 철장, iron scepter, 다스리는 그런 강한 권세를 가지고 오실 예수님이시다.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된 적용으로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매일 삶 속에 경배할 뿐만 아니라 매일 예수님께 복종해야겠습니다. 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께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장 12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예수님께 입을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시편 기자 말하기를 언제 그때가 되면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참된 모든 통치자 중에 왕이 되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가 그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인자인 것을 봤을 때 우리는 그에게 입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그 앞에 submit 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진멸하실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의 반응은 7절 마지막에 그러하리이다. 아멘. 자기의 승리처를 쫙 씁니다. 내가 본 이 사실이 맞다. 그리고 지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가만히 계시지 않고 지금 한 말을 인정하시는 말씀을 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앞에서 말했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미래적인 타이틀인 것입니다. 전능자라 하시더라. 그분께서 당신의 인장을 꽝 찍으면서 이 사실 예수가 바로 너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모든 철장을 가지고 너희 다스릴 그분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계시를 확증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미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은 권능자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관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매일 합당한 경배와 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순복하라, submit 이런 말을 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내가 누구한테 복종을 해야 돼? 이렇게 잘났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복종하는 것이 하지만 비굴한 일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그분께서 단순히 2000년 전에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셔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증명이 했다면은, 그리고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은 우리는 그분을 경배할 모든 그런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에게 어떤 독재자에게 인생을 엎드린다면 그것은 비굴하고 창피한 일이 되겠지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을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은 비굴하고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합당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부모님이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낳아주신 그런 부모님이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고요? 우리가 정처가 됐을 때에 그분들께 세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기회가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에이전 컬처로서 좋은 문화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지만,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이지만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나를 길러주신 그분을 내가 인정하는 의미에서 세배를 하지 않습니까? Submit.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분이 말씀하시면 듣는 척이라도 인간적으로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내 부족한 모든 죄를 다 회수해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분, 그 예수님께 우리가 submit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복종하고 경배해야겠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옵션이지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하기를 선택을 합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합당한 타이틀인 모든 왕의 머리라는 그런 미래의 타이틀을 취하실 때에는 우리는 그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순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순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If we don't humble ourselves before Christ now, we will be humbled and humiliated. 애곡하고 애통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지난 한 달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인생을 모두 주관하시는 그 참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경험적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도전받기 원하는 것은 오늘 미래의 예수님의 모습, Back to the Future에서 봤듯이 그런 미래의 우리의 모습을 안다면 현재를 다르게 살 수 있을 것인데,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다스릴 분으로 오실 분이시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모든 인류에게 보이실 그러한 하나님이시지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 찬양과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때 주님을 맞을 준비, 보라! 주님 오십시오. 마라나타! 주님 제가 맞을 준비되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재림신앙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